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9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먼저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거나 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고백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덧붙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또 놀라우신 그 사랑, 혹은 지극히 크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등등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언급할 때 이처럼 최상급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구별됨,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란 창조물과 또 창조주와 또 피조물이라는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혹은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가 아니라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이렇게 믿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단하셔서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시고자 스스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랑의 결단을 말이죠. 또 그 결단을 통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체험과 같은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백록의 저자 성 어거스틴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오랜 눈물의 기도 덕분에 주께로 돌아온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오랜 설득이나 환경이 어떠하든 어쨌든 결국 교회의 문턱을 넘는 그 첫걸음은 나의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 성공회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의 1장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그의 책을 제가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어떤 끈질김 혹은 치밀함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16장 마지막과 그리고 17장 처음 몇 구절을 보면서 마치 늘 한쪽만 뜨겁고 또 한쪽만 설렌 또 한쪽만 슬프고 또 그래서 한쪽만 상처받는 그런 짝사랑이 떠올랐습니다. 16장 마지막 절인 1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처음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과연 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침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6장에서 그의 나이 86세에 첫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어쩌면 공수표일지도 모르는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은 땅만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손까지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땅의 약속처럼 이 자손의 약속 역시 마찬가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엘리에셀이라는 어떤 집안 사람으로 대를 잇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시간이 흘러 86세에 드디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었으나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의 온 관심과 정신은 흔히 말하는 완전히 이스마엘에게 꽂혔겠죠. 이제 되었다. 드디어 내게도 아들이구나. 이 아들이 내 뒤를 이을 그 아이로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아 때부터 그를 보호했으니 그 애틋함이나 그 관심, 그 사랑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때문에 혹시 눈앞에 그 자라는 그 누뚱이를 키우느라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저의 상상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 하나님은 10여 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흠 없이 살라고 하시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모습이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과 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마치 과거의 아브라함과는 작별하고 새롭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크고 위대하신 그러한 강자가 아니라 약자로만 여겨집니다. 마치 큰 소리 치며 너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야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 또 아들 이렇게 대대손손 내가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말처럼 사냥감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는 저 천국의 사냥개처럼 말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스토커로 오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몰래 따라다니는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그런 범죄자의 모습은 아니죠. 다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반응과는 달리 늘 한결같은 모습은 참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저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크고 위대하시다, 한량 없으시다, 우주만큼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바다보다 깊다라는 그런 거창한 표현들을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직히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는 참으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애절한 사랑. 제가 자꾸만 이런 좀 속된 표현을 쓰는데요. 찌질한 사랑의 전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장르의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요 몇 년 사이에 트로트가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발라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게 노래방에서조차 발라드를 불러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발라드 장르는 대부분 슬픈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별 후의 이야기, 혹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 혹은 바라만 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제가 한 노래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토록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뗐으면 그대 내 맘 알까요? 그 이름 10,000번쯤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 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아니니 내 맘 같을 수 없겠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좋아한 거죠. 9번 내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모두 다 할 듯 했었죠. 1000년 같은 긴 기다림도 그댈 보는 게 좋아. 하루
한 달을, 그렇게 1년을 오지 않을 그대를 알면서도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잠들죠. 네, 저의 최애곡인 가수 윤하의 기다리다라는 곡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가사를 연인 사이에서 부른다면,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누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이렇게 애절한 고백은 과연 누구의 고백일까요? 오랜 기간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사랑, 9번 마음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은 저 바보 같은 사랑.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기다리다의 고백을 듣는 이가 아니라 이 찌질하고 너무나 헌신적인 고백을 하고 하는 이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해도 구해주시고 10여 년이 흘러 다시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며 사랑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 어디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의 온 역사는 온통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반역과 거짓 범죄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머리 숙이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 관계를 맺으신 아담과 하와의 그 반역 앞에서도 저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시지요. 이러한 반복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 패역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더 많이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의 시간이 아니라 제한적인 이 피조 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그 죄의 굴레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중보자, 성령님을 우리 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사랑 찬가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계속해서 36절부터 끝까지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앞으로도 쭉 약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그분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감사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다시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또한 죄송합니다. 우리로 좀 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렇게 주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